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럼에도 찬양을 올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자기의 한계치까지 정말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쇠질하는 사람들,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데 오늘은 좀 근육이 잘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컨디션이 신기해요. 그게 전날 물론 잠을 잘 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겠지만 전날 잠을 잘 잔다고 해서 운동이 꼭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진짜 한 30분만 운동해도 금방 지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날에는 그냥 씻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나 안 좋은 날이나 꾸준히 운동을 해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는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운동의量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 정말 몸이 가벼운 날에는 그 코스를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날에는 2시간을 해도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정기적인 루틴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컨디션이 바닥일 때도 그 루틴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구에 비유하면 이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타자의 경우는 타율이 3할만 돼도 정말 잘 치는 거예요. 3할이라는 것은 10번 타석에 들어갔을 때 3번밖에 안타 못 친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7번 날린 거잖아요. 심지어 8번 날리고 10번 들어가서 10번 다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이 안 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컨디션을 끌어올릴 때까지 매일매일의 동일한 루틴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올라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믿음 생활에 하기 컨디션이 좋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평탄하면 교회 가기 맘 편해요. 예배 드리기가 좋아요. 굳이 감사를 설교하지 않아도 입에서 감사가 넘쳐요. 삶에 문제가 없는데 진짜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부유하게 잘 사는 분들일수록 예배 태도가 좋아요. 문제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대다수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부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녀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체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운 이야기가 압구정 사는 분들은 오히려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 올리지 않는데요. 그냥 건물 하나 물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압구정동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나온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은 얼굴에 그늘이 없어. 평생 돈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대치동 사는 애들은 다 피곤해. 쭉쭉쭉.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서울권 내에서 머물기 위해서라도 그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계급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뭐 공부를 해도 좋은 날이 있지만 안 되는 날이 있죠.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서로. 그렇게 막 뭐가 내 삶대로 안 풀리고 안 되고 컨디션이 저조해지면 예배 태도에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거는 뭐 목사, 평신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티가 나고요, 괴로운 일이 있으면 예배 때 티가 납니다. 그냥 있어도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컨디션이 뚝 떨어졌을 때 정말로 오늘은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설교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입술이 열리지도 않아. 그런 때조차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 생활의 비법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새벽 설교의 연장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이 되게 독특한 게 있어요. 보통은 그냥 각 지파별 족보를 보면은 예를 들어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루벤 지파의 멸망까지 딱 이런 식으로, 혹은 유다 지파에 출발해서 우리가 포로기를 거쳤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쭉 내려와요. 이게 역대기 저자가 여태까지 다른 지파의 족보를 기록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레위 지파만 다른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레위로부터 출발해 쭉 온 다음에 다시 저자가 주목하는 인물을 제시하고 그 인물 때부터 그의 아버지 때 역순으로 계보를 다시 적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 때의 찬양대의 직분을 맡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에는 되게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각각 33절과 38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33절이에요. 직문을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자, 언약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당시 실로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그 성막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때부터 언약궤가 계속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여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돼버리죠. 블레셋의 5도시를 다 돈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보내니까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갔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갑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는 역대상 6장을 보면 아론 지파에게 할당된,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레위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 좀 구경해 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70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벳세메스에서 실로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남아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막 귀찮고 부담스럽고 무섭고, 그러니까 가까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서쪽 경계 땅이 기럇 여아림인데 유다 지파 마을로 그걸 보내버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다윗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렇다면 그때 성막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막이 제대로 기능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언약궤가 사라지고 언약궤가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공백기는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어떤 체계가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냥 제사장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족보가 없이 그냥 시스템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게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성전 체계를 바로 세울 때, 예를 들어 히스기야나 요시야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렸어요. 6월절 절기 예배. 6월절 절기는 그야말로 믿음의 출발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는 날, 그때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6월절 예배를 먼저 시작한 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계획이었다면, 다윗은 성전 체제를 이제 새롭게, 완전히 망가진 것들을 새롭게 세울 때 찬양대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헤만이라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헤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였어요. 자, 이게 스캔들입니다. 이게 왜 스캔들이냐? 바로 이 헤만의 아버지 요엘, 즉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를 하다가 뇌물을 받고 결국 그 직분에서 물러났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싫어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27장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물론 이제 이것은 일종의 어떤 물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누군가를 죽이라고 어떤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사사로서, 그 당시 사사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이며 재판관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자가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행동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흠이죠. 결국 이런 아들들의 행위 때문에 일종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정권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런 자들, 오늘날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정권 교체의 빌미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어떤 취급받습니까? 그야말로 대역죄인 취급받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을 좋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그를 고깝게 봤거나 그를 손가락질했겠죠. 저거 사사하다 잘리네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잘못해서 결국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오늘 이 찬양대원,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 쟤네 아버지 뇌물 받고 쫓겨났어, 쟤네 아버지 문제 있어,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요 공직계에 오르려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막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그 땅 산 문제 갖고 본인이 국회의원직 벗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한 일인데, 이때는 그게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을 다윗은 굳이 지금 저 스캔들 있고 사람들에게 좀 말 나올 만한 시끄러운 인물을 지금 찬양대의 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자, 가끔씩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돼서 이제 좀 뭐 막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막 분노지수 체크하고 뭐 전모 씨 막 죽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의 인물을 평가할 때 좀 다면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분이 그 세웠던 경제부총리가 있어요. 이 서석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일찍이 기획 관료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45살, 그때 최연소 경제부총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45살의 경제부총리. 이 사람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임명했을 때 그가 대통령과 독대하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저를 임명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각하를 지지해주는 정치 세력과는 반대가 되는 경제정책을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대통령이 말하기를,
경제 부분은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당신 뜻대로 해 라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경제 관료였는데 아쉽게도 그 아웅산 폭탄 테러 이제 벌어졌을 때 그때 순직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쓸 때 그의 능력을 보고 나와 입지가 다르고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 인물이지만 그 능력을 보고 발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도 다윗은 그런 능력을 보고 그 스캔들 많은 사무엘의 손자 요엘의 아들을 발탁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스캔들 많고 말 많고 그런 인물을 찬양대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대를 세우는 일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중요한 직책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찬양대를 먼저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아마도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회복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찬양에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부터 세우는 것을 그의 성전 회복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 인물을까지 세워가면서도 다윗은 그 일을 강경하게 세운 것입니다. 찬양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끔씩 이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전체 요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찬양 부르면서 좀 분위기 좀 잡아. 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어수선하니까 찬양 좀 부르면서 좀 어떻게 좀 회중 좀 정리해봐. 이런 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혹은 심지어는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좀 약간 우리를 좀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찬양을 취급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찬양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와 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혹은 영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찬양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양 부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찬양 부르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너무 내가 기분이 안 돼요. 그날따라 나에겐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었어. 입이 안 벌어집니다. 더구나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의 상황과 반대될 때 우리는 입을 꾹 다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뻥끗뻥끗 하면서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 정말 죽도록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기도의 역사가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업되니까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언제나 이런 거 말고 괴롭고 눈물 나고 쓰린 인생길을 갈 때도 나는 찬양하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최용덕 씨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오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을 올리잖아요. 저는 그럴 자신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왜 그들이 찬양했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경험을 그냥 이거 어떻게든 감정으로 토로하고 싶어서 그런 찬양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일단 순종해봐. 일단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봐. 나는 너희의 찬양을 받기 위해 너희를 지었어. 너희가 컨디션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찬양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도,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월을 지날 때에도 일단은 찬양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찬양에 담긴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경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곡조, 지금 내 마음과 안 맞는 찬양의 곡조, 순종하기 싫지만 순종하라고 하는 찬양의 곡조, 지금 나의 가족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왜 우리가 그런 승리의 찬양을 담대하게 장례식 때 부르는 겁니까? 죽음이 주는 슬픔, 이별이 주는 아픔에서 찬양을 통해 이겨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항상 부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길래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스캔들의 주인공이고 내가 이 사람을 등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긴 이유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6장에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엘리 가문의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분명히 아론의 후손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가문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 그대로 그 가문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엘리 가문에 내린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보다 더 끔찍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라예요. 고라는 레위의 4대 손이고 아론과 모세도 레위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 아론은 학렬이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학렬이 같은데 쟤는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에요. 흉패를 차고 막 옷이 달라요. 막 보석도 있고. 그리고 쟤들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각도 뜨고 막 뭔가 좀 멋있어. 나는 성전에서 잡일만 하고 있네. 야, 너랑 나랑 학렬 같잖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고라가 불만을 품고 반란을 어떻게 보면 획책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의 반란에 굉장히 분노하셔서 그를 따르던 270명을 어떻게 하냐?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그들을 삼키는 벌을 내리시죠. 이 이야기가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등주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고라만 죽은 게 아니라 뭐까지 죽었어요? 재물까지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에서 그의 자손들은 제외됐어요. 그의 아들들은 빠져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만 죄를 지었으니 너만 벌을 받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재물까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컸겠습니까? 거지처럼 살았겠죠. 거지처럼. 야, 쟤네 아빠 땅이 삼켜서 죽었대. 야, 쟤네 아빠 산채로 지옥에 갔대. 애들이 그런 말 듣고 큰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컸어요. 그렇다면 고라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 아닙니까? 고라라는 이름은 지워버려야 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대상을 보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어요. 역대상 9장 19절과 31절 말씀,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된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자, 오늘 찬양대원도 고라의 후손이고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입니다. 조선시대 사극식으로 얘기하면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그들에게 성전의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해요. 나는 찬양 드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나는 배경이 한미예요. 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난 찬양을 못 드리겠어요 라고 입 꾹 닫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이에요. 내 삶이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내 삶의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얀 의복을 입고 찬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그 자리에서 찬양해. 오늘 네가 쓰러지고, 오늘 네가 괴롭고,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래도 찬양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불렀으니까. 네가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그 진토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은 다윗은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찬양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분 안 좋다고, 상황이 안 풀린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의 그 끔찍한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더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곡조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 맞지 않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가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하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오늘 나의 하루가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 힘듦이 내일도 이어질 것 같아. 사실 오늘 힘들면 내일도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힘듦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도 그래도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정한 찬양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내 영혼의 상태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로 고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할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